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태풍도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원평나루가 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산책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시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드러내고 말한다, 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애 동안 그 초반부에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AD 30년 다른 모든 활동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반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의 질병과 약함을 고쳐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참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지상사역은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신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분의 참신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그분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스스로 그 믿음을 드러내도록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의 지도를 따르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주님의 지도를 따르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승리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켰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와 죄인들을 의롭다 하고 구원하는 그의 권세를 인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연약한 상태에 머물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를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과 승리의 생애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로 이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마음 먹기는 쉽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한 행동의 교정이나 어떤 한 잘못의 변화가 아닙니다. 전 생애의 변화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곧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봉사와 희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입고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처럼 그분의 순종과 희생의 삶을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는 동안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하나님께 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와 투쟁에서 승리하신 것을 나의 승리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의 유혹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와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신성의 능력을 단 한 가지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그 능력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여 그 능력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누가 과연 참된 회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그는 깨어 기도할 것이며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사는데 두려움이나 부담이 가득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게 되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기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인내와 믿음을 그분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로마서 11장에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젖붙임이란 더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한 농사의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젖붙임은 좋은 나무의 가지를 좋지 못한 나무의 뿌리에 젖붙여 좋은 결실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전혀 다른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젖붙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베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그분의 뿌리에 연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생명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도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투쟁이 있을 것입니다. 자꾸만 돌감람나무의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종과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투쟁에서 여전히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뒤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심한 모든 사람은 이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이 마음의 투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변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연합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함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하늘 지성소의 율법과 속죄소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을 하늘 아버지께 보이시며 나의 백성이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주를 시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